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내시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 이사야 53장의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랍고도 깊은 예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지만 마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요, 8절, 9절에 고난받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어떤 경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가득하여서 3, 4개월의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 예루살렘 순례길을 마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성경을 마차에서 읽었을 때에 그는 도무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식을 뒤엎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가 읽은 내용, 당신이 읽은 내용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려? 빌립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을 때 그 내시가 깊은 은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빌립으로 인해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앞둔 고난 주간에 그가 읽었던 53장의 내용을 오늘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는데 인간은 곧바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5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신학의 대요입니다. 신학의 요점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머리에 입력시키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인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대속물로 내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 순종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53장 2절 3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매력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고 백마 타고 오는 귀신처럼 힘있는 자태를 지닌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인물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이 말이죠. 그는 인간들 앞에서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연한 순이라는 것 바로 노출된 나무 뿌리에서 제멋대로 돋아난 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거기에 올리브나무 500년 된 올리브나무가 이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 나무, 이 정도 되는 나무 옆에 연한 순이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상상해 보시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연한 순, 그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전혀 사람들로부터 기대되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그냥 곁가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줄기 같다. 여기에서는 뿌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걸 줄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어떻습니까? 언제 시들어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는 물이 촉촉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것. 언제 바람이 불어서 그를 마르게 하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여관 마구간에서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메시아를 승리의 행군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인간의 유형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나 그의 7 형들은 모두 다윗을 무시했죠. 사무엘이 갔을 때 다윗은 10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까지 계속해서 착착착착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새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8번째 아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내면을 바라보신 것이죠. 또 없느냐? 예, 있긴 있는데요. 누군데? 8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지금 어디 있어? 예,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전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형한테 인정받지 못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의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내면. 우리는 내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외면을 중요하시는 이유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사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아였도다. 바로 외면을 중요하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라는, 그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닌 실패자의 모습으로 전락하여 거절과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까짓 것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죠. 질고를 안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종을 기피하였기에 매질과 침뱉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하려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왕관을 쓰고 오셨으면 굽신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그의 노예가 되려고 스스로 자원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로마 병정 앞에서 한없이 사람들은 비굴하고, 그리고 강자 앞에서 바로 약한 자의 비굴함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지금 그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세계는 지금도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허물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중국에서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위격으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분께서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간고를 겪으시고, 그렇다는 말, 우리를 위하여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치셨다는 말, 이것은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희생 짐승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논리예요. 인간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모든 인류입니다. 4,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대 모든 인간의 죄, 그 죄가 지금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로 바로 돌아가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바로 이게 대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대신 지시는 것,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것, 대리의 개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논리예요. 대신 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분을 믿는다는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고 머리로 믿으면서 저 멀찌감치해서 나 믿어 하고 있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품 속에 들어가서 나의 지정의,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의지, 나의 액션, 행동,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아멘.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네 인간은 반역의 결과로 치명적인 병에 걸려 온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수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위선적인 예배로는 그 상처가 전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에 따른 맞아야 할 결과를 대신 담당할 분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의로움이나 실천으로는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이 잔은 나의 피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인 양처럼 살과 피를 뿌려가며 십자가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죠.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바로 이게 신학의 핵심이라. 그에게 담당시켰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때 내용이. 가지고 어렵게 찾아냈어요. 제임스 차머스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파파뉴기니아에서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헌신과 사랑에 이제 그곳 식인종들은 하나씩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선교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사 때마다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이야기했죠. 이건 살인이다. 이건 죄악이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통입니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이제 다짐합니다. 이 죄악의 쓴 뿌리를 끊어내리라.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종족 부족의 큰 축제날이 다가옵니다. 역시 이번에도 어떤 생명이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선교사는 불렀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리 와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지. 살인요 죄악이라 이야기했지. 예. 그런데 말이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발한 거 알려줄 거야. 예. 모월, 모일, 모시에 머리에 큰 모자를 쓰고 나그네 한 사람이 동네 어디를 지나갈 거야. 너희들은 그 사람의 목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저분야말로 진정을 이해하는 분이다 라고 극찬하고 이제 그들은 칼을 시퍼렇게 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오네요. 아침 먹어도 안 옵니다. 그리고 모월, 모일, 모시가 되니 저 멀리에서 선교사님이 말한 대로 큰 모자를 깊이 눌러쓴 나그네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눈빛을 보면서 갑자기 전기가 통합니다. 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단숨에 달려가서 나그네를 향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나그네 머리는 몸에서 퉁 떨어져 나갔습니다. 식인종들은 환호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수습하던 청년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였습니다. 죽은 그 나그네, 자기들이 존경하던 제임스 차머스 선교사였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부족에게 인신 재산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부족을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입니다. 7절에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주일이고 월, 화, 수, 목 목요일날 가면 이제 마지막 만찬이 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가룟 유다가 사주한 인물들이 와서 예수를 결박하고 끌려가잖아요. 오늘 아침 제가 큐티 올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끌려가십니다. 모두가 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11명의 제자는 바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붙잡힘 당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외로이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곤욕을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였으나 변명하지 않으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 말씀 이사야 53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도 어떤 뜻이 있겠죠?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있지 않으면 불평 대신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아멘. 원망 대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움 대신 사랑이 싹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낮아지는 길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길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하심과 낮아지심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